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시편 23편의 시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인도자이고 도움자이고 생명을 지켜주는 힘이고 능력이 되는 존재입니다. 양은 스스로 목자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는 그 마음 편히 죽음의 위협 없이 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목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쉴 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스스로 무조건 마른 목을 죽이며 스스로 여유를 가지며 생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특히 물살이 세거나 소리가 요란한 곳, 그곳에서는 두려워서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갈증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잔잔하고 평온한 물가가 양에게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양 스스로 안전한 물가를 찾을 능력이 없기에 오직 목자에 의해서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과 소음과 염려와 갈등으로 가득 찬 마치 거친 급류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쉴만한 물가는 그러한 염려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양은, 성도는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주보를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5장 36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희게하거나 금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처럼. 그런데 염려나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염려에 파괴적인 힘이 있는 것을 알고 단순히 이것은 미래를 계획하는 건전한 관심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 간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과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내가 다 치유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문제 앞에서 불평, 불만하는 대신에 이미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누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즉 우리 스스로를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구비해 나가는 사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자기를 믿음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바로 염려의 자리에 믿음을 심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불안의 자리에 은혜를 되심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기서 구하라, 아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몰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것, 맡기라는 것, 위탁하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고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참된 평안, 그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올바로 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고통과 아픔도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 다우심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의지로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 그래서 성경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비록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이 지하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햇볕이 들지 않는 습한 곳입니다. 비참한 그 자리에서도 그가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여유와 평안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비참하고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고 아픔 속에 있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찾아주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 그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지키시리라. 이 말은 강력한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 수비대가 성을 포위하고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철동같이 지키는 모습이 이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대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와 처지에 있는가 확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빼놓지 않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떠들어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부적 붙이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강구, 청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시 실만한 물가로 돌아가서 실만한 물가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죄에 대한 둔감함이나 죄의 결과를 무시함으로 방자하게 행하고 방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뿌리부터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 즉 그분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가 쉴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은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보를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죄 선언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무죄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어떻게 의롭게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믿음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되죠.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회복되어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그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결과가 소생이요, 회개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그분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늘 소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새롭게 된 심령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목말라 합니다. 나는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누워서 내 마음대로 누리고 즐기고 싶다.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푸른 풀밭을 허락하시고 왜 나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양을, 그 심령을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좁은 길 아닙니까? 좁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고 칭찬하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기를 거부하는 길, 싫어하는 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과 경건의 길, 거룩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를 부르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권을 알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23절 4절 보십시오. 갑자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로 다니게 하십니까? 왜 이런 것으로 우리를 이끄십니까? 여기로
다니지 않도록 하시면 안 됩니까? 어려움과 곤란함 없도록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갈등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편 23편의 분위기가 여기서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자리, 진리가 없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교회, 거기가 바로 죽음의 그늘이요 죽음의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극심한 어둠과 공포와 위협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실체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둠 속의 맹수, 사자와 공 같은 맹수들이 숨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갈기갈기 찢으려고 숨어있기 쉬운 것입니다. 또 갑작스런 홍수에 휩쓸려 위험천만한 것이 있는 그 골짜기, 메마르고 험준한 협곡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종류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불치의 심각한 질병, 사업의 실패, 재정적인 파탄, 인간관계의 파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실감, 억울한 누명과 모함.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빛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살 길임을 절감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진리의 말씀,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 신앙 고백, 우리의 헌신, 봉사, 순종의 가치를 깊이 자각하고 되새기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내면의 어두움입니다. 죄의 영향력과 함께 실험하는 시기이고 기간이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계시록 9장 6절에 나오는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자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신앙적인 회의와 신앙적인 의심을 떨쳐낼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기도할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메마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고독감, 소외감에 빠져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 보십시오. 어찌하여 사망의 골짜기, 엄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는 뜻입니다.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역설적으로 내 힘으로 신앙을 지킬 수 없겠구나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즉 자기 부인의 자리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직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하는 경건의 자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면서 그로 인해서 겪는 불이익, 조롱, 소외, 멸시,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사냐, 다들 타협하고
숨고 욕하며 사는데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사느냐. 비웃는 그 자리. 말씀을 전하다가 받는 냉대와 거절, 교회 안에서의 오해와 수치와 천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자신이 바로 서 있는가,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맹수로부터 보호하지요.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무기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아닙니까? 말씀의 검 아니겠습니까? 또 반면에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은 징계하고 교정하는 물건이 지팡이와 막대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통과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통과하는 곳. 머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환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건너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이곳입니다. 반드시 골짜기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하나님의 부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딘들 아니 계시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인도하심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그 경험에 필요한 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의 크기보다, 상실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을 신뢰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중에 참으며 견디는 이유를 알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절망과 상실과 우울증으로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외로워서 눈물 짓는 자들에게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을 그들과 함께 나눌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가, 견뎌낼 수 있었는가를 나눌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파멸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는 자리요, 경건의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처소가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그 자리를 지나고 있다면 더욱더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는 경건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자리를 지나왔다면 그 자리를 통과하고 있는 이웃과 성도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고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까지 다니게 하시는 그 손길에서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아니라
하늘의 우리 아빠 아버지와 더욱더 친밀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통로, 필수적인 가정임을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즉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섬기라고, 예수를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 말씀하신 이유를 깊이 깨닫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많이 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는 그날까지, 그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눈물 짓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갈등하고 아파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혹 그것이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과 진리에 대한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가 깊이 자각하게 하시고,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어른거리고 우리 머리 속에 박혀 있어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상실과 한숨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오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 성령님, 이 시간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